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은 때로는 과거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으면서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3장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큰 벽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의 이 가슴 한편 짓눌렸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어떻게 녹아내려 가는지, 그리고 그 화해의 끝에서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는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이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날 밤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이 사자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고관절이 어긋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게 환도뼈라고 해서 저는 다리 쪽으로 이 발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처음에 어릴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뼈라 여기 그 야곱이 지금 다친 뼈는 우리로 얘기하면 영치뼈 같이 이렇게 그 엉덩이 그 고관절 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어긋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는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고관절 뼈는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아야 이 뼈가 부서져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고 이 야곱이 지금 그 뼈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뼈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걸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정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겨우겨우 걸어가는 그런 상태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한 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이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신하가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이 과거의 야곱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칠 궁리를 했겠지만, 변화된 야곱은 자신의 이 과거를 직면하고 형 앞에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직면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문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다가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은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상봉 장면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전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노하면서 칼을 갈았던 이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이 녹아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떤 처세술이 만든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이 야곱을 만지셨듯이 동시에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이 앙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에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며 누구냐고 묻고, 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언어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소유와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을 거절을 하려고 하지만 야곱은 간곡하게 권합니다. 10절에서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하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 같았던 형의 얼굴에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고백인 거죠. 진정한 이 화해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앞장서겠다고 천천히 가겠다라고 야곱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하면 앞장서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어린 자녀들을 또 가축들의 속도를 고려하여서 천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이는 야곱이 이제 자신의 그런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중하게 걷고자 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에서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이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세일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확신에 찬 예배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3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 밤에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과 그 씨름했던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와의 아침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도 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회복이 될 때에 분명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화해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7번 절함은 굴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절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 자신을 낮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에 닫혀 있었던 그 관계가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은혜의 결론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와 같은 두려운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야곱처럼 낮은 마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화해의 포옹과 엘로헤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세겜에서 쌓은 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속이는 자 야곱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깨어진 관계가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직면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앞에 직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